단에 서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특별히 우리 영생교회 오면 제 마음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침 저기 방금 들어오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제가 청년 때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청년부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냥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또 그 장식을 하고 우리 홍현희 지사님도 장로님 도움 받아가지고 같이 장식을 하고 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를 택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제게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지라고 부탁 아닌 간곡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타야 되겠습니까? 과연 예수의 마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극히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의 형체를 버리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러고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은 좀 신학자들 속에서도 좀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이교도에서 왔다는 얘기, 또 뭐 그날은 성경대로 맞지 않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여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지극히 낮은 자로 임하셨던 모습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디까지 했을까요? 물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죄인의 몸이 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태어나셨을 때 보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잉태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이는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기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엄마 뱃속에 착상되는 것을 잉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씨로 오셔서 여인의 태중에 착상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라 이미 10달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인의 몸에 착상되기까지 낮아진 것이에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극히 낮은 자로 눈에 띄지도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형체로 그분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는 때가 되매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말씀을 강론하시고 많은 것을 전파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죄인의 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타협이 되고 하나님 이미 계획되어진 그 순리대로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나는 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행한 일을 나는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면 과연 하나님의 큰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죽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말씀 1장 26절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비춰주겠어요?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8절부터 28절입니다. 26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일 처음 성경을 딱 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 외우시죠? 아, 그럼요. 영성계 성도들 창세기 1장 1,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만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두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창조되었던 그가 사단의 유혹으로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되고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형상 모양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위자리 올리기까지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두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아들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늘 보좌에 옮겨주시기를 왕처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상통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두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히브리서까지 얘기를 하면 14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채택했는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이라고 우리는 다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연 그가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얘기할 때 그의 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의 마음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서신을 쓸 때마다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 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차고 넘치는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던지기를 원했고 기꺼이 목숨까지를 내놓은 길을 걸어가기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자원하여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얘기합니다. 둘로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섬기는 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노예. 그 당시에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종의 주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와 함께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지나서 더 낮아지고 나는 기꺼이 내가 종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받드는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의 속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심을 볼 때마다 그게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너희를 통해 이것을 이루기를 원해.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 내 모양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 속에 비굴하게 타협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물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서 원망할 것입니까? 낙심 속에 그냥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죄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자신도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는 죄 속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괴멸에 사로잡히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안다면, 그 큰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툭툭 털고 허허 또 죄 지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절망과 또 좌절 속에 사로잡힐 때도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열심을 낼 때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신 그분도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이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오늘 빌립보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세상의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믿음의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에게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길을 걸어가는데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싱겁지 않아요? 싱겁지, 그죠? 편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쟁취해낼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 평강,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옆에 있는 너에게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선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게 먼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있다면 그냥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화를 가진 자들이, 내가 보화를 가지게 되면 막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클 때, 어릴 때 저는 가난하게 컸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 다 시골이 가난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막 신이 났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 하면 명절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골덴 바지, 설빔이라고 골덴 바지 이만친 긴 거를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몇 겹을 접어가지고 몇 년 입도록. 근데 그 골덴 바지를 처음 사들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사주신 걸 입고는 밤에 가져오자마자 입어봤어요. 골덴 바지 접고는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자랑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빨리 날이 밝아오기를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더 좋은 옷도 입었는데 저는 그 골덴 바지 하나를, 빨간 줄 골덴 바지,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요. 밤에 그냥 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마음이 설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 하나도 그런데 가장 보화 중에 보화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우리에게 찾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걸 우리에게 그냥 담아두십니까?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에 이런 일이 좋을 것 같아 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들 속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시는 감격이 내 안에서 이것을 충만하게 일어났다면 또한 나 역시도 옆에 분에게 제자화시켜가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이 갇힌 감격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가 무엇을 만났을까요? 대체 무엇을 만나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까? 그리고 기꺼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종으로 낮게 죽게 그냥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그에게 헌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가겠다고 헌신하고 달려갔는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어디 자리에 두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두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인데 우리에게 감격으로 주어졌다면 이 감격이 내게 참 넘친다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민족에게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또 저물어 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니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할 때는 올 한 해는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큐티도 할 거야. 적지만 기도 생활도 할 거야. 작정도 했었지 않습니까? 자, 한 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습니까? 부끄럽죠. 그렇게 다짐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남는 것은 허물과 죄뿐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래도 다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정리하고 다시 우리는 새로운 거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두신 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을 담은 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렇게 내가 부족하게 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사도 베드로, 열정이 넘쳤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까지 주님 죽는 자리에 내가 나가겠다고 고백했던 그가 한순간에 팍 무너져 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늘 주님 만날 자신도 없고 주님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평생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실패한 자가, 그리고 좌절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의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게 처음 고백이에요. 그는 실패한 인생이고 무너지고 죄 속에 사로잡혀 있고 자책감에 사로잡혔던 그였지만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 물으시는 질문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것이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허물투성이에요. 죄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말씀할 거예요. 고백할 거예요.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제 마음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고자 하는데 열망 알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실패한 인생 속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이제 지나갑니다. 새로운 2025년도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또 큰 꿈들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의 촛불이 되어져서 나의 촛불을 밝히게 되면 우리 영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합쳐지면 거대한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족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막 희야가 정신없는데 그리스도인은 지조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위기 속에서 교회들은 그 일들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에 이건 질서가 잡혀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감격스러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세상 속에 열방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진 최혁신 목사님, 또 당의원, 모든 부교육자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루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한 해에는 더 멋있는 일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비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한마음 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예수의 차고 넘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향한 뜻을 속히 성취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 저를 새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